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도 마음을 정돈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급함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으면 우리가 고백하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다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그런 대신 주께.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함을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히브리어로 시편은 찬송을 뜻합니다. 찬송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편은 찬송 모음집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찬송,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저처럼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해요. 얼굴만 잘생길 뿐만 아니라 또 악기 연주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수금을 잘 탔다고 하는데 요즘 말로 수금은 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악기를 잘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작사 작곡도 잘했고 또 노래까지 잘 불렀다고 하니 그는 타고난 뮤지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나요? 자신의 힘이 되시는 분, 반석이 되시는 분, 요새가 되시는 분,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이렇게 찬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진격의 거인 골리앗을 비롯해서 정말 여러 전쟁에서 정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죽을 뻔한 그런 적도 많았죠. 또한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평생을 쫓겨 다니는 그런 신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표현합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이다. 그는 나의 요새이시다. 그는 나의 방패이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저 같으면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평탄한 인생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냥 평탄하고 평범한 삶이 좋은 건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 힘든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피타고라스를 잘 알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 피타고라스는 인생을 올림픽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은 올림픽이다. 어떤 사람은 선수로도 오고 어떤 사람은 관객으로도 오고 어떤 사람은 장사로 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타고라스는 말했습니다.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알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인생을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무엇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를 때 비극은 시작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면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는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는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지가 않았어요. 자신의 백성이라면 두려웠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의 백성을 다윗이 이끌고 갈 것이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거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 백성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이 될 것임을, 그리고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이 분명하니,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두렵지 않고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바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조금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의 임무는 뭐였나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것이니 나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나아가고 싸워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기에 그는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던 간에 지금 볼품없고 뭔가 형편없고 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의심의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찬양, 다윗의 그 하나님의 찬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정말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수업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학교생활 가운데 힘주셔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정말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귀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실천해볼까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기독교인의 사랑 중의 사랑, 윤리 중의 윤리, 계명 중의 계명인 10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와! 지난 시간에는 1에서 4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1에서 4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오셨나요? 10계명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5에서 10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5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과 자리, 즉 포지션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동역자들입니다. 그러한 상징성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여기서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카베드는 명사로서 인체의 장기인 간을 의미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라 하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방법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10계명에 넣으셨을까요? 먼저 살인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일시적인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공인되지 않는 살해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됐든 직접적이건 간접적이든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을 금하는 것이 바로 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마음속에 누구든지 살인할 수 있는 씨가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본성 때문에 살인이라는 열매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한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속 생각을 살인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살인을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바랍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은 결코 달갑지 않은 주제이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계명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계명을 단지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은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관계가 왜 공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7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한 부분이자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이성을 대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욕, 이 죄는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버티기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둑질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범죄이면서 오늘날에도 흔한 범죄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개인 사유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8계명은 사유재산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사람들은 왜 도둑질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내가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또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교묘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 말한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나누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말한 의미의 도둑질이라면 8계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8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8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9계명의 주제가 거짓말하지 말라인데 과연 누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우선적으로 기준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죽이느냐가 거짓말을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거짓말인 것입니다. 인류가 거짓에 속아 타락한 이후부터 이 세상은 거짓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복을 찾아 이길 저길 기웃거리지만 온통 거짓투성이 뿐이었습니다. 거짓투성이에 있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시고 참 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는 이 예수님의 유언에 입을 닫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5에서 9계명은 우리의 태도나 외적인 행동에 초점을 둔 외적인 계명이었다면 10계명은 우리 내면의 뿌리, 내면의 동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내적인 계명입니다.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의 사전적 정의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과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망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밝히고 있는 탐내지 말아야 할 것들의 공통 부모는 바로 물질, 돈인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탐심을 물리치고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 자족하는 것뿐입니다. 저와 함께 3주 동안 10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10계명이 어려우신가요? 아직도 10계명이 부담스러우신가요? 10계명은 사랑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독재자의 압제가 아니라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삶의 계명입니다. 이 영상 이후부터는 10계명은 어렵고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부담감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신의 나의 10계명을 작성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느끼게 3주 동안 함께 10계명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